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올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지, 내가 받고 지금 가야 되는지 분간을 이제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이제 쭉 보는데 우리 애랑인가요? 애랑이하고, 예, 제일 처음에 그 애랑이하고 주은이 하고 그 이제 구원의 길, 그걸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양정형까지 나 봤어요. 하는데 아주 뭐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누가복음 그 1장인가요 보면은 그 예수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구세주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자벳, 그 친척되는 그 엘리자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뭐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되니까 피덩이와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소리 듣고 그냥 뱃속에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뛰놀았다고. 저는 뭐 그 정도는 안 뛰놀았지만 정말 제가 70 이제 넘었는데 70 동안 저렇게 이제 그 카톡에 보면은 가끔 그 어린 우리 그 렘넌트들이겠죠. 다른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또 뭐 복음을 전언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제가 유심히 이제 뭐 부족하지만 기도도 하고 살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야, 나는 저렇게 연습하는 것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느 목사님보다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했으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늘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카톡 그 메인에다가 올려놨어요. 올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주님이 창조한 이제 걸작품 렘넌트인데, 렘넌트라고 하면은 그 유광수 목사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렘넌트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의 그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같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노인 렘넌트고, 또 아주 어린, 여기 앞에 방금 나와서 우리 그 누구죠? 작년에 해리가 작년에 3살짜리 해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뭐 그 성인들은 이제 설교로 또 전도할 때 말씀으로 전도하고 그러는데, 쟤들은 이제 뭐 말을 이제 쉽게, 뭐 저도 뭐 말을 못 합니다만 그렇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또 그 찬송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다고 이 8장에 시편 8편 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대적자들을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어린 아이 3살짜리가 세상에 3살짜리 저렇게 되는가, 그러고 감동을 했고, 그런데 오늘 저 오빠 둘이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정영이 그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어디요? 게임을 내가 많이 하지만은 게임을 많이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해놓고 복음 증거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어느 목사보다도, 저도 뭐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 증거를 하고,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뭐 증거를 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3분 메시지, 또 뭐 길게 해봐야 이제 뭐 5분도 이제 뭐 끝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그 권사님이 나 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좀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이제 그 남편을 길을 살려주려고 그러는지 잠깐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 때 구원의 길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만 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짧은 뭐 몇 분이지만은 또 뭐 길게면 10분 그렇게 증거한 거지만은 이게 처음이면서 기초면서 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강단에 이제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길게 이제 증거를 하지만은 참 귀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 우리 그 렘넌트를 볼 때마다 이제 힘이 나고 또 은혜를 이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을 한 30분 내로 이제 끝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제 넘어가서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예, 여기 서론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6일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보기 좋다, 참 좋다. 영어로 말하면 굿.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제 뭐 밤도 낮도 창조하고 또 식물 또 뭐 하늘 무시라고 하는 건 육지입니다. 육지 땅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 당신이 창조해 놓고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참 걸작품이다, 참 좋다, 명품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창조를 하시는 그 분인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 참 좋다.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제 그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이제 못하고 영광을 못 해드리는데 여기 찬송가 그 63장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3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이제 모든 그 피조물이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만민이 경탄한다 그랬어요. 경탄.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보고 경탄이라는 말은 경자는 막 놀래고 깜짝 놀라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하면서 뭐 과학자나 뭐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장미꽃 그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절대 못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를 졌어요? 우리 사람을 졌어요. 이 지구를 다 다스리라고, 우주를 다스리라고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칭찬했냐? 심히 좋았더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very good이라는 그 말을 썼어요. 야,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라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과 다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 마지막 사람, 이 두 아담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제 창조함을 받은 이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첫째 아담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당신이 죄가 없으신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물론 이제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이제 보시고 기뻐하셨겠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추적을 쭉 해보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그 예를 다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제 딱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예수님 이제 머리 위로 이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어떤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뭐 고난을 뭐 물론 어렸을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피난 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고난을 그 원수들에게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고난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이제 완전히 감당하기 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칭찬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아무 뭐 하자가 없어요. 맞는 소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간접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세례 요한이라 그럽다, 엘리야라 그럽다, 에레미야라 그럽다, 선지자 중 뭐 한 사람이라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희들 믿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있다, 칭찬을 하시면서 참 기뻐하시면서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또 증거하는 렘넌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이제 걸작품이, 그 명품이 렘넌트다. 그러니까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가도 되는데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이제 일단 뭐 읽어드리고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나이가 많은 렘넌트나 젊은 렘넌트나 하여튼 렘넌트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성경 설교를 뭐 또 준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 여러 번역 성경이 이제 있잖아요. 원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원래 이제 성경 만들어 놓은 원본은 이제 가죽에다 쓰는데 없어지고요. 그 사본이 계속 이제 전달되어 나왔는데, 그 사본 중에서도 이제 번역본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번역을 하는 그 번역본이. 그래서 그 다번역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 이제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데 성경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렘넌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그 후대들, 자녀들은,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이게.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야, 유광수 목사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걸 한 10년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해도 질리지가 않아. 계속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또 새로운 말 같은 거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한글 번역 성경, 개혁 성경, 그 성경에는 귀하고 귀한, 보배롭고 귀한 이제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번역 성경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그러니까 귀염둥이는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택 목사님 손주 그걸 보고 나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좀 늦었습니다만은, 인사는 벌써 했기는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프랑카드에 이제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저쪽에서인가요? 내 아버지 집에 신상아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게 한번 쓴 거 있었죠. 내 아버지 집에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최영호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프랑카에다 걸어놨는데, 그런데 우리 이미태 목사님 이제 아들은 한 사람입니다만은, 아들이 금방 결혼을 하더니 그래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수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아. 에스더가 그래요. 수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빨리 기억을 했는데, 수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택중 목사님이 수아를 딱 안아보고, 저는 아직까지 손자를 안아보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찍 나가지고 손자들하고 잘 놓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아를 어떻게 딱 안더니 어떻게 막 웃고, 얘가 웃고 그냥. 이야,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미태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드님 어떻게 수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 정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렘넌트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 그러고, 표현을 여러 가지 했으면 친구라 그러고, 또 부모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친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운 친구, 그리고 신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제자, 그리고 이제 렘넌트라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로는 이제 렘넌트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구원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는 이제 귀염둥이라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표현할 때는 귀요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요미 들어봤어요? 귀할 귀자에다가 이제 요자는 예쁠 요자,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귀요미, 나의 귀요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그대로 이제 그렇게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절에 이제 4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 이제 이집트고 이제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 큰 나라, 그 나라를 주고서라도 너를 나가 구해냈다, 구출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귀염둥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위해서 내가 이집트라도 내주고, 또 해안 지방, 여러 가지 해안 지방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애굽하고 바꿨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완전히 애굽에 있는 그 대적들을 갖다가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애굽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또 기타 이제 여러 이스라엘 대적하는 광야 백성들을 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 렘넌트들을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생명 살리는 렘넌트를 향해 기뻐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터질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권속들이 이제 렘넌트들인데 렘넌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살리는 렘넌트로 구원을 시켰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말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죽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뭐 허 목사님 언제 나 죄 진 거 봤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안 졌는데도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꺾꽂이가 지금 있습니까? 꺾꽂이가 할 때 그 원둥치에서 끊어가지고 저런 그 식물을 끊어가지고 그 수반에 놓고 뭐 그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뭐 숨도 쉬고 그러죠. 그런데 저건 말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햇빛에 갖다 놔보세요. 금방 시들어 버리지. 왜냐하면 둥치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떤 분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하고 그러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게 이제 성경적이죠. 성경이 그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맹자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학습으로 인해서 뭐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악이 들어가니까 죄를 지는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태어나 가지고 저 산중에 가서 이제 부모가 아무 죄도 안 가르치고 아주 선하게 아주 잘 길러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점점 가서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다든가 또 자기를 해친다든가 그러면은 막 분을 내고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요.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을 인해 가지고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살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원수의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줄로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렘넌트가 저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렘넌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RUTC입니다. RUTC가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RUTC죠. 그런데 RUTC는 렘넌트는 이제 렘넌트고 요 유니티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원리스라고 이제 뭐 원리스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원리스도 이제 되지만 합동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훈련받고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고 요건 이제 트레이닝 훈련이고 요건 이제 모이는 장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창세전에 성경 주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살려서 아들들로 특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영생을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렘넌트라고 해도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후대, 주로 이제 후대라고 그러는데, 후대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가 많은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이 백봉관 집사님도 렘넌트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연세가 저보다 좀 어린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렘넌트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라니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이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저보다 좀 한두 살 좀 어려서 좀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십시오. 자, 봅시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허 목사님,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고 불평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인간 차원에서 생각한 거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이 없고 완전하신, 다 알아요.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그 상황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전능 완전하게 알고 완전한 능력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저 허명선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구나, 안 믿구나. 벌써 알아요. 벌써. 앞으로 허명사회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들을 것인데 안 믿는지 전지전능하신다고 말은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 완전하게 알고 전능 완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가운데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복음을 전해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손의 3, 4대까지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그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선전하고 팔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인간이라 모르고 물론 했겠지만은 그래도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큰아들이잖아요. 데라의 큰아들인데 75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75세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 생활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집 다 짓고 지금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요? 그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사람들은 본 백성이라고 그럽니다만 나머지는 다 세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취급을 했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그 이방인 중에서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이 문명의 도시지만은 이 선진국이지만은 이것을 내가 여기서 살면 우상 숭배하고 내가 이제 불신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게 되니까 나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진짜로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어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땅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때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다 그랬고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야곱이가 이름이 이 뜻이 뭐냐면은 형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들 손자라고 해서 좀 고쳐주기도 했는데 그대로 이제 하라 그래서 아마 지시를 받고 했는지 야곱이라 그래서 참 그 원색적인 표현은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좋은 말로 표현해서 형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원색적인 표현은 날강도예요. 세상에 형님이 먼저 생겼으니까 나오는 거 당연한데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그 또 뜻은 그 형님 뭐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이름이라고 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름 중에서 그 권위 있는 이름이고 최고의 귀한 이름인데, 엘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이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다. 이제 싸움에서 이긴 왕비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쉬운 말로 한번 눈 감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다 죗값으로 다 죽고 영원히 이제 영원한 벌, 지옥을 가서 영원한 벌 받고 살아야 할 텐데, 한 번 믿음으로 한 번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눈 감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요. 그렇죠? 제가 여기 안디교회 올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제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지 않은데, 좀 60대까지 내가 병원을 안 갔습니다. 병원을 안 가는데 60살 넘으니까 계속 이제 재검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뭐 당뇨에 하지정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독감 때문에 굉장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바울이 로마로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나를 막았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에 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렘넌트들을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 정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사단이 무릎 꿇게 하리라 할 정도 내가 기도하고 또 강해져야 되겠다는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로마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선지자.
또 위에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어버리면 그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삼직을, 예수님의 그 삼직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감당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도 물론 이스라엘이지만은 믿는 그 이스라엘, 우리는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아 주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자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부르는 유대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유대 백성이 되고요.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구원을 시키고요. 마지막 그 보면 11장 로마서 11장 5절에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지라. 여기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영어로 이제 렘넌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영어로 렘넌트라 했고 이사야 6장 13절 한글로 이제 구루터기라 그러는데 이 구루터기 때문에 이 렘넌트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다 구루터기를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유독 유 목사님이 구루터기라 그러니까 렘넌트라 그러니까 이단으로 사이비성 뭐 어쩌죠 하더니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탄의 인도를 받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구루터기라 그러고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전도하고 이제 믿고 전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렘넌트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이제 구원을 얻고 다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 천국에서 이제 뭐 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돌아올 때 잔치를 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이고 마지막 이제 3번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사야 43장 4절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주까지도 하고 뭐 배반하고 싫어요 자꾸 그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럽니다만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함께 하시고 그 나라 들어가시도. 그래서 이제 방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방주는 약속이잖아. 방주를 지어놓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어떤 큰 죄가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용서함 받는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를 특별히 다 사랑을 하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그 유장로입니까? 유장로 아들 우리 만호는 어때요? 만호는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차원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만호는 뭐 발달장애자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안 해도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사랑한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만호를 주님이 똑같이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야 똑같이 살아가신다니까. 만호는 안 돼. 만호는 이제 장애자라 안 돼. 성경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만호는 안 돼 그랬어요. 더 찬송가에도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이제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갈 때 열차를 한번 탔죠.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도, 지금 부산으로 가는데 방향을 이렇게 가도 된다니까요. 방을 이쪽으로 틀어도 된다니까요. 그 열차 안에 있으면. 그리고 가다가 어린 애들은 혜리가 지난번에 막 토요일 보니까 색심 보니까 전방 이쪽으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은 가만히 참 웃고.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가 잘 모르니까, 우리 자신은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놀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구원열차 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또 실수해도 괜찮아, 굶어도 괜찮아, 많이 먹어도 괜찮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다 문제고 키도 적고 뭐 많다 적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우리는 근본 문제가 큰 문제인데 우리 문제가 따로 있는데, 우리 세상 보고 도토리 키재식으로 너네 죄 많이 졌구나,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방주 안에 특별히 있는 그 렘넌트는 문제 되지 않는다. 거꾸로 가도 문제가 된다. 지금 부산으로 가는데 내가 계속 이제 열차 안에서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보세요. 괜찮다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방주 안, 그리스도 안이 신학적으로 똑같은 이제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2번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 때까지 RUTC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라면은 RUTC 훈련을 이제 받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뭐 가르쳤겠어요? 복음 가르쳤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인들이 듣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서신서에 보면 다 복음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모세가 이제 그때 그 이스라엘이 애가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바닥에 던져서 다 죽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불쌍하고 또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은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딸, 공주가 이제 모욕하고 공주 사는 그 지역에다가 딱 벌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주가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렘넌트인데. 그래서 유물을 구해달라. 구해오너라. 그 모세 누이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누를 속여겠어요. 자기 엄마, 이제 친엄마죠. 친엄마 요게벳을 속였어요. 요게벳이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인데 유치원 때 확실하게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유치원 한 7살 때까지 이제 했겠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궁중 수업을 받고 이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래도 모세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학교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 RUTC가 이제 그 안디옥 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영아, 특별히 그 유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태영아가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이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가르쳐서 보내서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렘넌트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귀염둥이 사랑하는 자, 나의 영광을 위한 자라고 칭찬을 지금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렘넌트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이렇게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 렘넌트 모두가 특별히 이제 오늘 한나 선교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그 우리 그 후대 한나 선교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후대 요괴배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잘 양육하고 또 렘넌트 훈련시켜서 시대를 살리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또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히 렘넌트로 우리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영생주기도 적정된 제자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만만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믿고 우리 남은 생에 떠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이 렘넌트로 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어린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언약 안에서 이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자신과 세상과 흑암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북방성 교회를 주님 하게 하시고 시찰의 약한 교회 새 힘을 얻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필리핀 양자사역과 또 선교사 케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교회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 재직들과 전교우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오력을 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으로도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이 복음을 이제 우리 지역에 또 민족에게 또 전 세계에 증거하여 생명 살리러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